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오라가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심령들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합니다. 성도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5월 15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의 유래를 보면은 1958년도에 충남에 있는 감경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그 적십자 단원들이 되어져서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이 노안으로 혹시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또 연세가 많아서 이제 퇴직을 하고 홀로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저 위로해 주었던 그런 것이 최초의 시작의 과정이었다고 그러죠. 그 후 1963년도에 제12차 청소년 적십자사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4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5월 24일 날을 스승의 날로 기념 행사를 하곤 했다지요. 그 후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회 협의회는 5월 26일 날을 이렇게 스승의 날로 또 제정을 해서 지키다가 1965년도에 세종대왕이 출생한 날, 그날이 5월 15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큰 그 이바지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최고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출생한 그날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제자들이 스승들을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날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강했지요. 그래서 이 스승들에 대해서는 임금님과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 해당되는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임금님의 권위나 부모님의 권위에 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승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스승들이 바로 서고 스승들의 교육이 바로 될 때에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져 가지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운영해 가는데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교육부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서와 사법부, 이 두 부서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그 나라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죠. 가정도 똑같죠. 그래서 부모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라도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이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 교육이. 그리고 사법부, 법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사법이 무너지면은 혼란 상태가 빚어지죠. 소위 무법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이 무너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교육부와 사법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승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그 사제 관계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가 변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뭔가 좀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엄포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선생님한테 일러준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일러준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자녀들은 벌벌 떨지요. 선생님한테 일러주면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 정말 말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내 일러줄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아주 말을 잘 들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과연 그런 말이 통할까? 그런 말이 통할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훈육 차원에서 벌을 내리고 기합을 줘도 아예 집에 와서 내가 창피해서도 부모님들한테 그 말도 못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말만 좀 크게 해도, 훈계 차원에서 어떤 말 한마디 강하게 해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일러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자식들이 와서 일러주면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를 훈계하고, 네가 뭔가 잘못했고 네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그걸 부모한테 와서 왜 그런 얘기를 일러줘야 되냐고, 이렇게 어쩌면은 자녀들을 또다시 집에서 훈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들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하죠. 우리 애한테 뭐라 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선생님한테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제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좋아야 장래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제관계가 너무 무너져버리는 그런 지금 시대가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제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수준의 선생님들이 돼야 되고 또 제자들은 어떤 수준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인류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스승이었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지구촌의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런 스승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첫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스승이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아담의 후예로서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너무 타락의 그 속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 스승께서 변화를 시켜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교육적인 스승도 있고 정치적인 스승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스승도 있고 여러 분야마다 다 그 위에 스승들이 계세요. 그래서 후세대들은 그 스승들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들로부터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스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고 그 천국과 비밀을 교육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최고의 스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진리, 생명, 길 이걸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즉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사울이 살아간 삶이 어땠어요? 어쩌면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거칠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를 찾아주셨어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주셨더니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 흙이 백으로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어쩌면은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지구촌에 너무 많다. 지구촌 하면은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옆에 분한테 그래봐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군요. 그리고 또 다시 해봐요. 네,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으시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실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선생님에게 배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져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삭개오가 아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 직업이 세리장이었죠.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래 돈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푼의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더 걷어들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에게 바로 길, 진리, 생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기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예수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줄래요. 다 나눠줄래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세금 거두면서 조금 가하게 거둔 그런 세금들이 많은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4배로 내가 갚아줄래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예수님 그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안내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른 얘기가 일체 없어요. 딱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요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첫 마디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나 있냐? 너 세금 어떻게 거뒀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래요. 세금 과하게 거둔 건 4배로 갚아줄래요. 과연 누가 가르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우리도 변화를 받고 오늘의 이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장기로 살아왔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또 만나주셨죠.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역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옳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끝내는 자기 옷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기도 하고 발을 닦아드리기도 하고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스승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최고의 스승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셨어요. 본을 보이는 스승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숙제고 고민이지요. 앞으로도 목회가 끝날 때까지 하면 그런 숙제 속에 그런 고민 속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본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서 정말 바르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본받아 너 나를 따라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본을 보인다는 게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는 아빠만큼만 살아라. 엄마만큼만 살아라.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엄마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너는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 본을 보여주시면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분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는 원수가 아닌데도 적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원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감정이 상하고 조금 마음이 상하고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온유한 본을 보여주셨다. 너무 온유하셨어요. 너무 따뜻하셨고 너무 포근하셨고 너무 부드러우신 그 예수님의 마음, 성품, 생활 그것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배자로서 모든 권위를 다 가지신 분이시로서 누구 앞에 그렇게 낮은 자세를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겸손한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스승의 역할에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사랑을, 온유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죽인 원수도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누구의 잘못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옹졸한 마음 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예수님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본을. 12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유대 사회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법이 없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건 가능하지만 스승이 제자 발을 씻는 것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지요. 섬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섬김의 자세를 실행하면 좋겠어요. 이런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요 최고의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자들의 자세예요. 스승에게 행해야 될 제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스승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제자들은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자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는 두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여러분 장로님들을 우리 수준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직이라는 사회는 그런 체계가 바로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말씀 한마디 할 때에도 장로님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공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이게 바로 질서지요. 이게 질서지요. 질서가 없으면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뭐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어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들이에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제자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이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배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내가 존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내가 배우는 자세가 되는 거지.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스승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존경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어요. 내가 스승을 존경할 때 거기에 배울 게 있는 거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이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작점에서 돌면은 원위치예요. 자, 목사는 자식을 낳을 때부터 그 앞에로부터 하면 결혼 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출생해서 결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결혼 때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결혼 주례해 주지요. 결혼 주례해서 결혼식에서 가정을 이루어줘요. 자식 낳으면 또 출생 예배, 돌 예배 또 드려주죠. 그 사람들 또 직장 가고 취직하면 취직도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지요. 또 그 사람들이 커갖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또 뭐예요? 또 주례 결혼 가정을 이루어주지요. 한갑 때 되면 한갑 예배 요새 그런 일 잘 안 하는데 죽으면 또 뭐 해줘? 죽으면 또 장례식도 해줘.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과정을 전부 다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그런 스승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는 선생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기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제자된 자세에서 스승을,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제자들은 스승에게 스승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귀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 없어요? 1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그걸 한번 읽어줄게요. 12절 13절 말씀을. 형제 여러분, 쉬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은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에 대해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귀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스승의 날이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시골에서 있었으니까 시골에서 만들어진 그런 선물들 이제 이거 정말 뭐 계란 계란 난 거 집에서 난 거 그거 몇 개 해갖고 스승의 날이라고 이런 걸 선물하고 집에서 뭐 거두어진 무슨 그런 작물들 이런 거 선물 갖다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조금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봉투가 가지요. 그걸 촌지라고 그랬죠. 봉투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너무 과하다 해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승과 사제 간의 그런 것도 이제 주고받기가 어려운 그런 법적 제도화가 되어버렸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에서 계란 그거 몇 개만 들고 가도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선생님한테 드린다는 그 마음이요. 그런 그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스승에 대해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제자의 도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은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 그래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스승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다 이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승이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와 교사들이에요.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들이에요. 직장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어른들이에요. 직분 가장들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스승이지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너도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에게 배우지 아니하고는 스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스승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뭘로 하지 말라고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되는 것은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예배 시간마다 저는 늘 성도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지요. 보면서 예배당에 오신 거 보면은 참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 은혜 받고 있구나. 즐거워요. 즐거워요. 근데 보일 사람이 안 보여요. 마음이 아파요. 좀 이 사람이 왜 안 왔을까? 보고 싶은데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은 근심이 되고 은혜를 잘 받는 모습은 즐거운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분들 보면은 또 마음이 좀 근심돼요. 그래서 저기 말씀에 뭐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즐겁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보여야 될 자리에 보여주고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주고 끄덕끄덕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이 즐겁다. 즐겁다. 그래서 그렇게 즐거울 때에는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안 즐거울 때에는 조금 즐거운 척은 하는데 근데 실로 내용은 별로 안 즐거운 거예요. 겉으로는 또 안 즐거운 척을 또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즐거운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안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인도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 네, 나에게 유익이 있어. 인도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즐겁게 하도록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즐겁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다 같이 유익하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제지 간에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교사들과 또 제자들 간에 이런 만남 속에서 이런 즐거움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피차간에 유익하고 피차간에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에게 해야 될 것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 있으면 스승과 함께하라. 그 말이에요. 맛있는 것 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사드려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좋은 꽃을 봤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꽃 좀 보여드려야 될 건데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좀 보여줘야 돼.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먹을 때에도 특별한 거 먹을 때에는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자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갈라디아 6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봐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또 구역 식구들끼리도 이웃간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승과 같이 하는 거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하기만 하다면 그동안 우리들에게 교육하셨던 그런 좋은 분들 생각난다면 그런 분하고 같이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안 좋겠어요. 못 찾아서 못하는 경우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승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즐겁고 스승도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상호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이 없이는 교육이 바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 스승들도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본을 보이는 그런 좋은 스승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스승 자리에 있어요. 다 스승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스승 자리에서 가르쳐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스승들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제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제자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뭔가 좋은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가 할 일이다. 이것을 우리 거기 17절 내려가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17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나도 스승이고 나도 제자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승으로서의 최고의 스승 예수를 본받으시고 제자로서의 좋은 제자로서의 본분을 잘해서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상에 사는 동안 최고의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제자된 자리에서 제자의 도리를 잘 감당해서 스승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